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전체를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생명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나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미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며 깨하며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영적 운동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갈 때 세 가지 시대가 와요. 무슨 시대냐면 네피림 시대가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시대가 와요. 나라가 나라끼리 갈라지고 좌파 우파 막 교회 안에까지도 분열이 되는, 그래서 재앙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으면 시대의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완전히 빠져 죽는 거거든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치유하는 시대를 반드시 합니다. 치유 시대를.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을 치유하게 됩니다. 점술인, 무속인,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그 영적인 병들을 치유하면서 시대에 도래한 재앙을 치유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은 이 시대를 치유하고도 남는 300%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초월적인 배경. 다시 말하면 절대 배경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보다 큰 배경과 능력은 없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신명기 33장에 그러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어야 된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궁창 위에 위엄을 나타내시며 그가 너를 도우시기 위해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될 것이다. 악한 어둠의 세력이 네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요 사단의 저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초월적 배경, 초월적인 응답입니다. 초월적인 응답. 뭐죠? 보좌의 축복과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도록 전무후무한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 세계를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하는 능력이 여러분 자신과 관계된 업과 그 현장에 실현되도록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 불말 불병호 동원되어 우리의 삶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런 기도가 실제돼요. 내가 우리 공부할 때 성령께서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학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걸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이 역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속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고 전달하는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인 나의 24가 돼서 이거 가지고 불신자와 저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도자가 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와 있는 축복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 지구상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미션,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증거를 가진 138이 나의 24 돼서 불신자와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 이거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와,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한 그 가슴에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희열이, 그 당당함이, 그 위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존귀함과 그 위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계 운명을 바꿀 전도자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든 작품이지. 그런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바보지.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요거 세 사람이 알았는데 시대 재앙을 맞고 세계를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거든요. 목회자. 그 다음 누구요? 오바다. 중직자 아닙니까? 목회자와 전도자와 시대의 천명이 통하는 이미 생사를 초월한 중직자 산업입니다. 그리고 아벨몰라의 엘리사, 렘넌트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도록, 미래의 전도자 되도록 만들라고. 이 셋이 영적 소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뭐죠? OMC, 원네스 미션 클럽. 아시겠죠? 복음과 천명이 통하는, 눈물이 통하는, 언약적 한이 통하는, 보좌의 미션이 통하는, 통해야 되는 것. 안 통하면은 그거는 안 되거든요. 통하는 거.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237 살리는 천명이 소통될 때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계속 집중을 하면서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이 돼서 소통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렘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38이 나의 24가 돼서 이거 가지고 불신자의 세계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세우는 게 서론이었다면, 이제는 성삼의 하나님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237의 운명을 바꾸는 25 응답의 절대 시간표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메시지 받으면 그대로 믿고 적용하고 그대로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 살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3단체나 유대교는 대학이나 그 현장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그 학자금도 주면서 회당으로 부르고 로지로 불러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실력과 기능을 갖춰가지고 세상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해요. 몰몬교는 20살쯤 되면은 해외 파송을 합니다. 선교 현장 가서 다니면서 영어도 가르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훈련시키고 불려가지고 장로로 임직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맡겨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못 말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들 2명씩 짝지어가지고 댕기잖아요. 장로 임직 받아가지고. 얘들이 지금 영어 선생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 파송된 얘들이 선교 자금을 100조를 모아가지고 몰몬교 지도자에게 완전히 위임을 해서 거기 사인 없으면 돈 못 쓰도록 100조입니다. 100조. 자,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시간이 2세기 정도, 시계가 2세기 정도 지금 뒤떨어져 가는 거예요. 캄캄합니다. 캄캄. 사람 갈등이나 하고 뭐 이렇게 시험 들고 분쟁하고 아이고 빨리 여러분 수준을 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레이드를 높여야 돼요. 알겠죠? 적어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1,000망대를 세워야 된다. 1,000망대.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성전을 세워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3가지 뜰을 갖추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알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시대 천명을 세계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통이 돼야 뭐가 되지. 지금 앞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가 오는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때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 완전히 각인시키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어딜 갖다 놔도 전도자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세팅 안 해놓으면 평생 고생해. 평생 고생.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하고 사단 심부름하다 가는 겁니다. 똑똑한 렘넌트는 정신 차리고 메시지 잘 듣거든요. 딱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메시지 놓치지 기도 안 하지.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훈련이 계속돼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지금은 응답받는 게 아니야.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내중에 오게 돼 있거든. 그거 안 하고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그때 세상에 나가서는 이미 늦었어. 그거는. 잘 알아듣고요. 메시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공통점. 그게 뭐냐면 시대 재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론입니다. 시대 재앙. 이번에 렘넌트 메시지는 숨은 재앙을 알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렘넌트들이 숨은 재앙을. 사단의 12가지 전략.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을 속여가지고 함정에 딱 빠진다. 13, 16, 19 무속점술 우상이라고 하는 이걸 문화의 탈을 쓰고 문화의 틀 속에 가두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는 체질이 돼가지고 삶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올무에 걸리면 못 빠져나와. 올무라는 거 여러분 알죠? 철사로 이렇게 여기 목에 딱 걸리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지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래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운명을 바꾸는 이 사람들은 영적 배경에 대한
300% 확신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하죠.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393이면 충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뜬구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성령 감동받아야 돼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의 핵심의 내용인데,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로 내게 임하사 4만 40만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는 이 오력으로 제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보다 큰 축복이 없잖아요. 영적인 힘 빠지면 여러분 사단 신부로 받아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죠?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이 비춰지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이 내게 세팅되죠. 3시대를 두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인, 이 사람은 이걸 알아, 영적 싸움. 그래서 이건 갈멜산에 850 거짓 선지자와 영적 싸움이거든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1000명이 전달되는 그런 싸움을 했어요. 이긴 싸움인데 1000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800억 거짓선지 타 죽었잖아. 그때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내중에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타 죽었잖아요. 믿든 안 믿든 메시지는 전달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언약 백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달되도록. 자, 두 번째. 지금 여기 있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오바다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 선지자 잡아 죽이는 왕이 오바다를 가장 신임을 했어요. 이게 렘넌트의 실력입니다. 복음도 가지고 있고 내가 섬기는 왕이든 성공자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지금 렘넌트들이 어디 직장이나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인정을 못 받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지금부터 갖춰야 됩니다. 알겠죠? 똑똑한 렘넌트는 지금부터 실력을 잘 갖추는 거예요. 자기 관리도 잘하고, 아시겠죠? 주변 정리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이나 이런 거, 운동, 건강관리 지금부터 잘하고. 왜 그러냐? 현장에 나가서 능력 있게 승리하려면 지금부터 모든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지금 준비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237 나라 앞으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막 심각한 재앙시대가 오는데 그 재앙시대를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전도자의 삶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거든요. 아멘?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엘리야는 지금 광야에 있는 거, 광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여정 속으로 지금 호렙산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엘리사는 시대적 소명을 받았을 때
부모와 농사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 오너라 너로 하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과 부친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기적 같은 일이죠. 자, 이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어디에다 걸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충 들어 넘기지만 말고 정말 나는 생명을 가치를 발견했는가? 생이 딱 한 번인데 어디다 생을 걸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고 내 생이 어디에 꽂혀야 되는가 하는 결론이 딱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답이 안 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밥 세 개 먹다 가는 게 아니잖아. 어디에 내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내 인생을 걸 것이냐. 아시겠죠? 자, 보세요. 오바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기고 밥을 먹이잖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이방 선지자 850명을 왕궁에서 키우는데 이세벨과 아합은 복음 가진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100명을 굴에다 숨겼다니까. 이건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생을 건 거예요. 자, 죽음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갈멜산에서 800 거짓 선지자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우리가 이 귀신 섬기는 가짜 것들을 데리고 있었구나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를 갈고 엘리야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인다고.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이때부터 막 일사천리 뭐가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오는 거야. 희한하죠?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또 다른 계획과 더 큰 응답이 따로 예비돼 있다. 아멘? 우린 문제는 이미 끝났어.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숨어 있다. 끊임없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호렙산 가지도 않았어. 참, 죽음의 위기. 그러면서 내 중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천명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과 언약,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무슨 갈멜산 승리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이 답 나오기 전에는 결론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복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이 갈멜산 뭐지요? 영적인 승리를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이미 거기에 여러분이 서밋이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현장을 이미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아니, 불신자가 보고 노예로 팔려간 소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삼아버린 거예요. 영적 승리를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장악을 하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되는 것이지, 현장 가서 여러분 눌리거나 거 가서 버벅거리면 그거 되겠어요?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현장을 장악을 해야지. 영적 승리를 먼저 누리는 겁니다. 첫째가 뭐지요?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부탁이에요. 선지자 지금 잡아 죽이는 시대에 오바다를 보내가지고 갈멜산에서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고 가서 그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엘리야를 찾는데, 아니 자기 밑에 신하가 엘리야 심부름을 왔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가 한 통이구나 이래가지고 죽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오바다가 그러는 게요. 지금 제가 심부름을 갔다 왔을 때 내가 엘리야의 신복이라고 하고 그 사실이 들통나면 내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가 다르냐면은, 그래서 오바다의 역할입니다. 무슨 역할을 했죠? 엘리야 심부름을 가가지고 850 거짓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이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생명 내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못하는 일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여기서 소멸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소멸을 하고, 이때 이제 그 나라에 재앙이 닥쳐가지고 비가 오질 않으니까 짐승이고 뭐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시대의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 가진 교회의 축복이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 두 번째입니다. 호렙산에서 영적인 소명을 받잖아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막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다 보면 뭐 여기저기 막 치유들이라고 막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 평생의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소명, 다시 말하면 시대의 보좌의 미션, 시대의 천명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응답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이 분노, 엘리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할 정도로 신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회개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이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왔냐면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을 빠진 거예요. 낙심. 어제도 금방 얘기를 했죠. 갈멜산 승리를 올수면 굉장한 응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짓 선지자 태워 죽였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죽게 된 거야. 그럼 이 정도 되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영적인 힘이 빠진 거지. 우리는
어떤 승리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든 거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오늘 잘 들으세요. 어떤 상황에 오면 사람은 힘 빠지고 낙심합니다. 그럼 끝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물과 떡을 주면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24 기도의 힘, 24 기도 행복, 24 기도 속에서 보좌와 통하는 서밋의 축복을 계속 누릴 생각을 해요. 알아듣겠죠? 진짜입니다.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는 이제 정말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 아멘?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아서 성령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보좌의 줄을 붙들고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다른 거 가지고는 영적 싸움이 안 돼요. 내 거 가지고는 백전백패입니다. 아시겠죠? 흑암이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뭐죠? 이제 영적인 그 힘을 얻는데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호렙산에. 여기에서요, 여러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번 주부터 계속 나오잖아. 이제는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린다. 언약을 내가 진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이 회복되면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짜 기도하게 되면 내 자신이 보좌화되고 교회와 현장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좌의 것이 아니면 안 돼요. 아멘?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내 거 가지고도 안 되고 네 거 가지고도 안 돼. 위에서 내리는 힘이라야 돼. 알겠죠? 세면 음성 들으면서 시대의 천명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절대적 계획과 언약과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서론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고 뭔가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체험도 해보지만 하나님이 한편 체험을 하지만 시대 절대 계획과 언약 천명이 체험돼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제자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가 되게. 그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내가 바꾸겠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 여기 이제 엘리사 부르실 때 저 아벨무홀라 지역을 알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벨무홀라.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그 얘기예요. 사밧의 아들. 김영수 장로의 아들. 그 얘기예요. 사밧의 아들. 이름을 다 알고.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미 다 세계복음화의 모든 여정 속에 누구누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룰 모든 거 다 세팅이 다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받으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노뎀나무 쓰러져가지고 나만 남았다고 나 데려가 달라고. 아직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작. 잘 들어요. 영적 승리를 먼저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소명.
그 시대의 절대 계획과 언약에 대한 천명을 딱 붙잡아요. 알아듣겠죠? 노아 시대는 방주에 대한 언약 없으면 그거는 허탕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모세 시대는 피언약 전달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출애굽에서.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는 뭐죠? 도단성 운동, 영적인 사명이고, 간단히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영적인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엘리사를 부르시는 겁니다. 소명. 엘리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돼야 된다. 소명. 아벨 무할레 사람. 뭐죠? 즉시 따라가는, 즉시. 지금 엘리야는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이 뭐죠?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게 소명이에요.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는 사명입니다. 나에게 맡긴 사명이거든요. 소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렀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 뛰어나고 잘난 인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어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잘난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소명, 그래서 이제 즉시 기구를 불살르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동네 사람들 막 잔치를 벌이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그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를 시대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선제로 세웠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즉시 따라가는데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많은 거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엘리야의 기도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결국은 성삼의 하나님 오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응답이에요. 아멘.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응답입니다. 알겠죠?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저 베델도 아니고 그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 뭐 때문에 그 선지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건 뭐 끝까지 따라가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의 그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겉옷이 땅에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맨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아야 땅까지 정인된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 이래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사명이 도단성 운동이거든요.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여기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아람 군대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아시겠죠? 하늘에 불말 불병거 동원돼 아람 사람들의 눈이 보이지 않도록 소경이 되게 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25응답의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결론. 자, 성경에 핵심이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 운명을 바꾸는 3시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확실한 답이 나야 되는 것이죠. 이 답이
393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138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이게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편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뜬구름처럼 나하고 거리가 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게 돼야지.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편집이 될 때까지. 내게 세팅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 해야 되잖아. 그죠?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 해야 되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이 사람들이 했던 그 전도가 나의 전도가 돼야 되잖아. 두 번째는 뭐지요? 분명히 응답이 올 건데 기도 속에서 이것이 나의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설계라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교회 살리고 세계보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게 이제 각인이 돼서 이거는 뿌리가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 붙들고 이제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런 영적 사실들이 그냥 뭐 알고 있던 거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성령의 레마와 감동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알겠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 되면 겁날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는데 뭐가 겁이 날 게 있어. 나의 배경인데. 이런 게 실제 믿어져야 돼. 실제로 믿어져서 그 응답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면 이제 그때는 겁날 거 없는 겁니다. 폼 잡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가 돼야 되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뭐 어떤 상황, 죽으면 죽으리단데. 그 행복을 누리면 그 사람 이길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거 막을 자가 없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해서 237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영적 배경과 이 실제를 내가 누리고 산다는 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로 이게 설계가 되면 현장을 디자인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을 바꾸고 감옥에 있는 장관들 바꾸고 내중에 왕을 바꾸게 되니까 237 나라 다 바꾸잖아요. 이미 왕을 만나가지고 세계 선교하기 전에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138, 393이 이미 세팅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누리게 될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는 138, 393 이 축복이 개인화, 교회화 이거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와 교회와 세계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3단체인데 다 뺏겼거든요. 모슬렘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령 충만해가지고 지구 3분의 1을 완전 흙탕물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기 저 시리아나 이런 데 다 요번에도 그 지진 나가지고 밑에 갇혀 있다가 딱 나와서 살아나오는데 알라는 위대하다 이러고 나오더라고. 알라는 위대하다. 야, 저게 각인이 돼가지고 이게 모슬렘이요. 이게 완전 악령 충만한 거 하루 5번 기도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한 5번씩 합니까? 5번이 아니라 이젠 무시로 그냥 기도하고 다녀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진짜 기도하자. 진짜 기도해서 영적인 파워와 힘을 딱 누리고 영적 승리를 누리고 시대의 영적 소명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목회 중의 레몬트가 소통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서 여러분 가는 현장 사람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